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길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주어진 우리의 삶의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걸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여서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의 눈 여서서 내 마음의 눈을 여서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님은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을 져주시며 얻는 넘치는 복이 원하네 주님은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을 져주시며 얻는 넘치는 복이 원하네 걸음 걸음 걸음. 내 마음의 눈을 여서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주보게 하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제사장 예수 날 위해 중보하시네. 주님의 성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내 이름, 영원한 주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네. 아무도 끊을 수 없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낙심이 되며 죄책감에 쌓일 때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죄 없는 주님 주께서 날 자유케 하심으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네. 날 용서해 주셨네.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내 마음 낙심이 되며 마음 낙심이 되며 죄책감에 쌓일 때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죄 없는 주님 주께서 날 자유케 하심으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네. 날 용서해 주셨네.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니 포기지 않으시네. 어둠을 갈라지고 주 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이 불어 경배드리니
곳에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아멘. 모든 찬양과 모든 것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이 구역 경배드리니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모든 찬양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이 구역 경배드리니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그때는 우리는 주 얼굴을 보리니 우리 눈에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리. 그때에 우리는 주 얼굴을 보리니 우리 눈에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리. 모든 찬양과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이 구역 경배드리니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모든 찬양과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이 구역 경배드리니 온 하늘과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아름답고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아멘. 빛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말 주시고 찬송하리 되시네. 나를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하신 주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배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함으로 주께 나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세상의 일들로 인해 실망하고 상처받고 연약해진 저희를 안고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낮은 자 되어 주를 만나기를 원하시니 우리는 언제나 낮은 심령으로 낮은 자 된 듯 주님을 마주합니다.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보이며 주께서 우리의 깊은 한숨을 알아주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이끄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뿐임을 알게 됩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드리는 믿음의 예배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 가정을 사랑하시니 많은 고난으로 그들을 축복하시는 주님, 여호와의 말씀에서도 말씀하였듯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하셨으니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이 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가 사랑하는 한 해 되는 연합의 은혜도 누리게 하소서. 목사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에 힘을 주시고 모든 듣는 이들에게 기쁨,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수고하시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하시길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셨네요. 예, 오랜만에 보신 분도 있고 예, 전반기 신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날짜를 먼저 얘기해 주시면 일정을 조율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월 저희 교회 중요한 또한 행사를 앞두고 같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우리 교단의 임시 노예가 저녁 7시에 있어서
이번 주는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갑자기 수요 예배나 이렇게 새벽 기도가 좀 취소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 시간들 있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놓치지 말자, 이런 마음들과 생각들이 듭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 모임 계획 한번 참고하시고 16일 많은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23일 날 야외 예배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모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님 치유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방향을 모르고 갈 바를 몰라 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에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필요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가와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삶의 정성을 모아 힘껏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그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축복의 근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어 넘치고 또한 흘러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칼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사람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들어 부유를 치르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으려하는데 옥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One day, after Moses has grown up, he went out to where his own people were, and watched them at their hard labor. He saw an Egyptian beating a Hebrew, one of his own people. Looking this way and that, and seeing no one, he killed the Egyptian and hid him in the sand. The next day he went out and saw two Hebrews fighting. He asked the one in the wrong, "Why are you hitting your fellow Hebrew?" The man said, "Who made you ruler and judge over us?"
Egyptian. Then Moses was afraid and thought, what fate must have become known. When Pharaoh heard of this, he tried to kill Moses. But Moses fled from Pharaoh and went to live in Midian, where he sat down by a well. Now a priest of Midian had 7 daughters, and they came to draw water and fill the troughs to water their father's flock. Some shepherds came along and drove them away, but Moses got up and came to their rescue and watered their flock.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졸업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재미있었던 좋은 추억들이 많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교 생활 자체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배우는 것은 좀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많이 있죠. 저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밤 10시까지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입학식 다음 날부터 10시 반까지인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학교들이 오랫동안 애들을 잡아놓고 공부를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저는 좀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시는데 이것을 학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현대 교육 시스템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또 뭐 고쳐야 될 점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초중고등학교는 국가에서 다닐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보조를 하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 다니는 것은 의무이고 또 특권이죠. 가기 싫지만은 그것은 또 특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특권이지만 힘들죠. 공부하고 배워야 되고 시험 치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 과정을 끝나면 어떤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대부분 여기에서도 어떤 잡을 찾을 때 고등학교 졸업 이상을 다 요구하는 것처럼 뭔가 조금 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그러한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개개인의 인물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별히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신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과정의 이야기,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죠. 역사서도 그렇게 쭉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다루고 훈련하는 과정이지만 특별히 출애굽기는 광야를 통과한다는 의미에서 고난의 학교, 광야의 학교를 거치는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학교를 통과하면서 무엇을 배우기를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과정이 불시험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힘든 과정도 있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분명히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야곱의 자손들이 어려움 때 가뭄과 기근 때 그 가뭄과 기근을 피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힘들어하다가 이집트 땅에 정착한 이후의 이야기죠. 노예 상태로 이집트인들에게 고통을 받게 그런데 변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을 때 그때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4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등장하고 그 파라오는 히브리 민족이 강성한 것을 보고 세력과 그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서 그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노예화시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별당하고 고통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죠.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좀 살다가 이제 우리 조상들에게 준 약속한 땅이 저쪽인데 저쪽으로 가야지, 우리 갑시다 해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왜 하필 이러한 노예로 고통당하고 차별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불행한 일들이 되잖아요. 억울한 일들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풍족한 땅, 비옥한 땅, 나일강의 그 풍요로움, 가뭄이나 기근의 염려가 거의 없는 그러한 곳. 그러한 곳에서 계속 있었다면 가뭄과 그러한 배고픔의 걱정은 많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풍요롭게 그냥 먹고 사는데 문제없이 그것으로 만족해서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야곱의 가족들이 갔지만은 이제 한 400년이 지나면서 인구가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잠정만 60만으로 계산했으니까 모든 가족들, 노인이나 아이들이나 여자들까지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으로 추정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풍족히 먹고 사는데 문제없는 그러한 삶,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갈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갈망하게 하고 그들 자신의 왕을 기다리고 그들 자신이 책임지고 지켜야 할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도 갑자기 집을 이사 가셔야 되는데 이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 찾고 한동안 그러시다가 집을 사시게 됐어요. 어렵게.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더 갈망하게 된 거죠. 집이 있어야 되겠다. 저희들 상황도 좀 비슷합니다. 자꾸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 집주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1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집을 사야 되겠다. 결국 집을 사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의 삶은 어떻습니까? 특권이 없는 대신 책임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세운 계획에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우리 미성년자들 투표권이 없죠. 나라의 어떤 결정을 하거나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권리가 없습니다. 권한이 별로 없는 거죠. 그저 따라가야 되죠. 부모들의 결정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 대신 어떤 잘못을 지어도 마이너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이 되기 때문에 벌을 덜 받죠. 그래서 성년이 된다는 것은, 장성한다는 것은 책임도 지는 것이고 권한도 누리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건전한 시민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시민,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한국의 남자들 같으면은 국가에 군대로도 가기도 하고, 우크라이나에 요즘에 이제 점점 어려워지니까 군대 그 모집 연령을 늘렸다고 합니다. 나이도 더 밑으로 내리고 또 더 나이 든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군대를 안 갔던 사람들도 이제 갑자기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밴이 갑자기 쓰면서 젊은 사람이면 바로 막 잡아가고 그러는 일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라가 또 좀 전쟁이 어려우니까 자꾸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슬픈 일이죠.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초기에는 로마 군인은 정규 로마 군인은 로마 시민만 될 수 있었습니다. 식민지 출신이나 로마 시민 출신이 아니면 노예들은 로마의 정규군에 편입될 수 없었어요. 그 식민지 군들이 로마의 제국에 힘을 합칠 때는 그저 보조 군단으로만 편성돼서 들어갑니다. 정규 로마 시민군, 정규군, 그 정규 방패와 그 창과 검을 딱 가진 그 로마 군인은 정규 로마 시민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로마 시민들은 국가에 투표해서 국가의 지도자들도 뽑을 수 있었고요. 세금도 내고 군 복무를 해야 되죠. 그리고 로마 시민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들지만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된 축복을 주시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고난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추어진 축복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의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시작을 원하십니다. 또 다른 시작을 하려면 떠나야 되죠. 영어 단어로 내가 depart를 썼습니다. 네. leave보다는 조금 좀 형식적인 의미, 그리고 비행기 출발할 때 depart, 날아가는 거죠.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 이민 오신 여러분, 다 비행기 타고 오셨죠.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민 오신 분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더 나은 것을 기대하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한국의 상황들이 더 이상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좀 어떤 막힌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그것 때문에 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거룩한 시민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집트 땅에 더 이상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학교에 집어넣으셨죠. 사람들하고 어떤 집사님은 그 부모님이 특전사에 억지로 집어넣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고난의 학교,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다 라고 할 수 없지만 악한 사람은 분명히 있고 악한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한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경의 기록입니다. 파라오는 자신의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죠. 노예 삼았습니다. 그들을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신명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시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독수리는 새들 중에 왕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왕자 그렇게 부릅니다. 처음에 독수리가 어릴 때는 그 둥지에 어떤 것을 갖다 놓습니까? 부드러운 것을 갖다 놓죠. 새끼 살도 부드럽고 그래서 부드러운 깃털 같은 것을 모아둡니다. 새끼가 이제 자라고 날개가 생기고 깃털도 자라면 어떻습니까? 이제 하늘의 왕자가 돼야 되죠. 날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 독수리가 여기 둥지가 너무 따뜻해, 여기가 너무 좋아, 여기가 너무 편해 하고 가만히 그 둥지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창공은 나르며 새들의 왕이 독수리가 될 수 없죠. 어미는 어떻게 합니까? 어미는 새끼가 날도록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불편하고 딱딱한 가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편했는데 따뜻했는데 이제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파요. 딱딱하고 불편해요. 조금만 움직여도 아픕니다. 딱딱한 것에 비해서 둥지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다가 둥지에서 그만 떨어집니다. 나 죽는다 하고 떨어지면은 엄마 하고 그러고 떨어지면 어미가 날고 있다가 샥 내려서 받는 거죠. 그냥 떨어져 죽는 것 같지만 어미가 지켜보고 있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죠. 또다시 보금자리에 들어옵니다. 불편합니다. 찌릅니다. 퍼득거리면서 떨어집니다. 어미는 또 구해줍니다. 그렇게 떨어지길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날개를 퍼득거리다가 날개가 힘을 받고 이제 솟아오르기 시작하죠. 우리 찬양처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soaring, 솟아오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새로운 시작을 원하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전의 것을 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편안하고 안락했던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다른 상처 가진 자를 돌보기를,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상처를 내가 받고 고통 가운데 힘들었지만 또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간 파라오의 왕궁에 있었습니다. 이제 청년기 20대도 지나고 40대는 이제 장년이죠. 장성했죠. 오늘 말씀 보니까 장성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생각이 생긴 겁니다. 어린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린애는 자기만 알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40년간 왕궁에 있었어요. 모세 이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40세가 된 어느 날 모세는 히브리 민족, 자신의 민족의 한 사람이 핍박받는 것을 봅니다. 민족적 정의감이 불타오르는 거죠.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막 핍박하고 구타하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을 하면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족적 정의감이 솟아오른 모세는 그 이집트인을 살해합니다. 오늘 표현을 보니까 때려서 죽였어요. 잔인하죠. 히브리 사람들은 아마 그 히브리 사람을 구원받은 히브리 사람은 뭐 고맙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히브리 사람이 또 다른 히브리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어제 자기가 구해준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같은 동포끼리, 같은 민족끼리 이집트 사람도 아닌데 왜 싸우냐고 말리죠. 그거 보면은 어제 이집트인하고 싸웠던 그 히브리인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죠. 그 사람이 문제였던 게 아닐까. 그때 구해준 그 히브리 사람은 어제 자기가 구원받은 그것을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이 모세를 협박하죠. 네가 우리의 지도자냐? 왜 여기에 상관하느냐? 어제 그 이집트를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협박한 것이죠. 수배령이 떨어집니다. 이집트 전역에. 파라오는 히브리인 모세가 살인을 하고 그리고 아마도 안 그래도 히브리인에게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반란 혐의까지 뒤집어 씌웠을 겁니다. 살인, 반란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이집트 전역에 수배령을 내립니다. 모세는 도망해야 됐죠.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배신감, 실망감, 열심히 자기는 그래도 싸워서 정의로운 마음으로 그 이집트를 죽이고 구해줬는데 구원자로 칭송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자기 민족에게 배신당하고 거절당한 것입니다.
목숨을 피해 도망해야 하는 것이죠. 그동안 모든 누려왔던 것 다 잃게 되는 순간입니다. 왕궁의 이집 파라오 공주의 왕자처럼 귀족 같은 생활을 누렸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실망, 낙담, 내가 그때 괜히 그냥 나서가지고 자괴감,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주저앉아 있을 법도 한데 도망하는 도중에 미디안 여인들의 곤란한 처지를 봅니다. 가족들에게 물을 먹이는데 목자들이 와서 여자들의 일을 방해하고 먼저 물을 먹이려고 하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일 끼어들기 좋아하는 사람이죠. 정의로운 오지랖이 또 작동합니다. 그래서 새치기 하는 목자들을 쫓아내죠. 말로 설득했는지 아니면 문신 같은 걸 이렇게 보여줬는지 아니면 왕궁에서 배웠던 무술로 제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을 쫓아냅니다. 정의로운 마음으로 오지랖으로 도와주죠. 우리는 우리가 당한 고난과 그리고 환난에 집중되어 다른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집중해 있다 보면 답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 그것도 긍휼히 여기시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길 원하시죠. 우리가 시선을 돌려 다른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시선을 돌려보면 다른 고난받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힘들지만 내가 도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치유와 회복이 시작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큰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 이렇게 치료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돕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었거나 어떤 사고로 어떤 큰 아픔을 겪은 분들은 또 다른 더 고통받는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을 위로하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치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또 다른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 중에 하나는 묻혀지고 잊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이제 도망갔죠. 40세에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후에 40년 동안 잊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들, 그래 너희들은 그래 노예로 그래 잘 살아라,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왕궁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었죠. 모세가 히브리인으로 왕궁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많이 주목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로의 공주의 양아들이었고 그 출신이 히브리인, 차별을 좀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공주의 왕자 같은 신분을 누린 것은 분명히 있죠. 공주가 모세를 건질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히브리인의 사내로다. 그가 히브리인인 것은 알려졌죠. 그 디즈니의 그 이집트 왕자 그 애니메이션 보면은 몰랐다가 갑자기 출생의 비밀처럼 이렇게 알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하도 많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 배경, 성경의 진짜 배경을 우리가 좀 잊어버릴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히브리인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러나 파라오 공주의 배려로 자신의 엄마 요게벳을 통해서 한동안 키워졌죠. 그러면서 파라오 공주가 양육비, 차일드 텍스 베니핏을 주면서 그렇게 잘 컸습니다. 모세 출신이 분명히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히브리인도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히브리인들이
이 모세를 좀 어떤 기대를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도 자기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과 자신의 역할과 기대를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히브리인들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정의감이 발동해서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한 것이죠. 신약의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보면은 이 모세를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고 그 모든 과정을 자신이 믿음으로 했던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어쨌거나 모세의 의도나 행동 가운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 있었죠. 양치면서. 이집트의 왕자 같은 신분이었는데 이제 그냥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인 것이죠.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손주들 앞에서 그랬겠죠. 나 때는 말이야 저기 왕궁에서 뭐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별의별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80세가 됐을 때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위험하고 불편한 광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한 궁전이 아니라 메마르고 황량한 곳에서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부르면 누군가 와가지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일어나서 필요한 것을 찾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왕궁의 삶과 목자의 삶을 비교해 보면 하찮고 별일 없고 하류 인생들이나 사는 그러한 것들, 별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죠. 그러한 것을 40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그 광야를 40년 동안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토마토를 키우는데 이렇게 작물 키우는 거 비교한 게 있더라고요. 하나는 생선 머리와 뼈 그런 거 막 이렇게 넣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넣고 어떤 사람은 야 그게 썩어봤자 그냥 썩은 것이지 뭐 그렇게 차이가 있겠느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열매와 풍족한 수확을 얻게 되는 거죠. 생선 같은데 질소, 인, 칼륨 같은 그런 육지에서 구하기 힘든 그러한 많은 영양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땅속에 묻혔을 때 어떻습니까? 더럽고 불필요한 쓰레기 같은 거잖아요. 냄새나죠. 그러나 땅속에 묻히고 충분한 시간 동안 잊혀지고 썩혀진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식물에 꼭 필요한 아주 풍부한 영양분이 되는 것이죠. 썩는 과정 별로 주목하고 싶지 않습니다. 냄새나죠. 이 아버지보다 얼마나 냄새 많이 납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름다운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자양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고통 가운데 인생이 바닥에 떨어져 버린 것 같고 묻혀져 버린 것 같고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린 것 같은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의 인생의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땅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힌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도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우리가 죽지 않아서있지는 않을까요? 내 목소리가 들려져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주목받아야 하고
그래서 죽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내 육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향해 떠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여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십니다. 고난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영어 표현에는 a man of suffering, 고통의 사람, familiar with pain, 아픔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우리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고난의 의미를 우리도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의 학교, 광야의 학교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을 만났을 때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끊어버리고 떠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다른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잊혀지고 낮아지고 땅에 묻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많은 순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고난의 모범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고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아픔을 통하여, 우리의 상함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억울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단련되어지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함께 하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며 훈련되어지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승리한 일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